오늘 주시는 말씀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쭉 나오는 대로 제가 봉독할 때 같이 여러분은 마음과 또한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7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내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어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성령이 오시어서 우리를 born again, 중생하게 하신다는 것은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표현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겁니다. 기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기질을 갖고 사는 것이 맞지만, 성품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처음부터 변화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우리의 모습, 비추는 우리의 모습,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사랑이요, 희락, 기쁨이요, 화평, 평안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그리고 양선, 선하심이요, 선함이요, 그리고 오늘은 7번째 신실함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고의적으로 단어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충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신실함으로 바꿔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번역이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 번역이 보면은 문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로 나와 있죠. faithfulness를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충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뉘앙스가 우리나라 언어로는 충성이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 차이점을 잠시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항상 이 충성으로 외워온, 그리고 또 보아온 7번째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충성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이를 악물고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어떠한 성품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열정, 희생적인 충성, 신하가 임금을 충성되이 섬기듯, 그렇죠? 또 군대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이렇게 그 인사를 하듯이 충성으로 희생하면서 자신을 바치겠다, 자신을 드리겠다, 열정적으로 헌신하겠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덕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충성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지요. 충성 필요합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액션입니다. 결단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faithfulness는 성품, 내면에 관한 것이죠. 지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처럼 이 내면의 것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떠한 내면의 우리의 성품이라고 보았을 때 더 옳은 우리나라의 오늘날 뉘앙스의 번역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 모던 그 현대 버전으로 그 번역된 한국 성경 버전을 보면은 다 신실함으로 나와 있어요. 충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더 옳은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충성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누앙스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 뜻보다는 신실함.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God, you are faithful.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당신은 faithful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충성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faithful합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신실함으로 또한 보이는 것, 우리의 내면의 value, 내면의 모습, 성품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7번째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을 보면은 어떠한 마음이 생기나요? 아, 저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저분은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그 모습으로 변하여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자신에게서 보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당신은 참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참 신뢰받을 분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나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요사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이 스톱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좋은 것은, 감사한 것은 그동안 분주하게 살았고 그동안 분주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이렇게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신실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한 사람인가 돌아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서 주목하면서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품을 진짜 바라볼 수,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사모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기계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모셔서 나를 좀 바꿔달라고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주목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또한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주목하며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예레미야에가서 3장 22절 23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번에는 여러분 그 영상에서, 화면에서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애가서예요. 지금 그때 유대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슨 소망이, 무슨 미래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애도하는, 슬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애도하는 그 노래를 이렇게 지은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3장 22절 23절은 애가서의 딱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애도하는 어떠한 분위기의 말씀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어떤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희망찬, 여기서는 찬양, 희망찬 찬양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다시 한번 빛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건 변하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진멸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서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살아남겨 두시는 것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당신의 믿음의 구루터기로 세워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바라보며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주의 성실하심을 나는 찬송합니다 하면서 찬송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것을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모습, 무궁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심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확신이 생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하루 사이에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라도 성전도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자신들의 어떠한 전통도 다 사라졌어요.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안 변한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전과 후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역사가들은 지금은 히스토릭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사에 없었던 일. 언젠가 역사 모든 교과서에서 이때를 돌아보며 코로나 전과 후로 세상을 달리 볼 것이다.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그냥 모르겠어요. 몇 주 사이에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무궁한 그분의 성품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도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흐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사랑, 자신의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안개와 같고 벌레와 같다. 안개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류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렇게 오래 살고 예수를 믿고 오래 살고 설교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때만 설교할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너의 하나님이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내 눈이 열려야 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기쁨 한량없도다. 영원하도다. 아멘. 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밝아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전에 몰랐던 것을 오늘 다시 보아야 돼요. 새롭게 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기쁨이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내 눈이 열리는, 밝아지는 그곳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의 의미입니다. 주목하는 가운데 변화가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너가 살아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가 보이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분입니까? 선실한 사람들입니까? 내 가족이 나를 볼 때,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이웃들이 나를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의지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최대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신뢰가 안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당신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실함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본받아 세상에서 성령의 7번째 열매로 신실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전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본문으로 삼은 시편 15편에서 설명되는 거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나왔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신 곳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토스하면서 2절부터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따라, 그분의 신실함을 따라 배워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많은 것,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한 두 개만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신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통해 또한 증거할 수 있겠구나,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는 사람, 말에 책임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장막에 거하는 자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말이 진실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옛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는 모습을 이제 4장 22절, 23, 24절 지나면서 쭉 이제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주 안에서 진리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말하며 이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내가 말하는 것이 보증수표가 되는, 그건 말인데, 그 말뿐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 진리이고 진리가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진리가 있고 그 진리 때문에 신뢰하며 삶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말씀에서, 말씀이 성육신 되시어서 말씀이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말인데,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어서 이때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에게 신뢰가 안 되는가? 왜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못하는가? 거짓말해서 그래요. 거짓말 한다는 건 좀 너무 세면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거짓말을 안 하면서도 정직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말이 있잖아요.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성육신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시편 15편에서는 더 나아가 4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서운했다는 것은 말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나중에 이게 해로워질지라도 지키는 자다. 말에 책임을 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셨죠? 지키시나요? 임직 받았을 때 서약하셨죠? 지키시나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컨트랙 이렇게 쓰시면서 서약 계약을 맺으면서 이거 서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서명합니다. 여러분 지키고 있나요? 못 지킬 거면 하지 말아야죠. 물론 살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서 못 지키는 상황이 되면은 솔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죠. 페널티를 내면서. 해로울지라도 서운한 것은 지켜라. 말이 그렇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저의 운명을 갈라놓은 말씀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THM을 마치고 MDV와 THM을 마치고 이제 갈림길에서 공부를 더 할 것인가 목회를 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매우 뜻밖의, 이렇게 그때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그 대학촌 좀 이렇게 시골 지역에 좀 삭막한 지역에 있는 대학촌에서 청빙이 왔고요. 전혀 뜻밖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저를 키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후보자로서 이렇게 갔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막상 되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그리고 너무나 삭막한 것이었고 솔직히. 근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이렇게 풀 스칼러십을 받고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져 갖고
이게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청빙 과정을 마친 교회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고요. 금식 기도를 하고 제가 참 신뢰하는 그때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제 말씀을 듣고 그냥 즉시 대답을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15편 4절 그 마지막 부분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된다. 너 마지막 후보까지 간 것은 서원한 것이다. 불러주면 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약속을 지켜라. 지금 두 개를 봤을 때 이게 더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다. 그때 그냥 너무나 명확한 대답을 따라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뭐 인간적인 면에서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운명입니다. 그때 저의 길이, 저의 그 진로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때 딱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 그때의 그 결단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많이 생각이 돼요. 해로울지라도 서약한 거 지켜라.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큰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한 가지 더 본다면 후히 베풀며 사는 자입니다. 후히 베풀며 사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보니까 남을 위해서, 이 이웃을, 남을 향상시키기 위해, 블레싱하기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을 향상시키고 축복하고 그러한 그 인생의 어떠한 그 철학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사는 자인데 그냥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남을 허물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수동적인 면에 남아있지 않고 5절에 보니까 적극적인, 능동적인 면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으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질에,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후히 베푸는 사람입니다. 후히 베푸는 사람. 필요한 것을 보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주지 않고 후히 베푸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모세오경에서 주신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지 이방인들에게는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에서,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 시편 기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 이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별해갖고 누구에게는 이자를 받고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후히 구워주는 그러한 모습, 율법의 구체적인 가르침 이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율법의 스피릿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동안 세리인으로서 자기가 잘못 거둔 것, 더 거둔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는다. 그렇죠? 이게 충분히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그 당시에 법에서 갚는 것 이상으로 그 4배로 갚을 뿐만이 아니라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 이상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으로 재면서 그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삭개오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그 앞에서 이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자신의 재물을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후히 주시는 은혜를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사람은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죽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사람처럼 그의 말에서 나오는 그의 피에서 꾹 찔러서 피가 흐르면은 이건 은혜였거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나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를 항상 전파하는 바울이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던 바울은 그의 서신선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후히 받았기 때문에 후히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인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히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구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연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있는데 몇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8장 7절을 한번 볼까요?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후히 베풀면서 사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너를 위해 부요하신 그분이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의 부요함을 다 버리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 놀라우신 부어주신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부어주시는 부욕해 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넉넉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연보할 수 있는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이런 것이다. 먼저 은혜를 주신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넉넉함을 통해 부족한 자들의 필요를 보충해서 하시어서 나중에 균등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가 또한 상황이 바뀌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되면 그들의 넉넉함을 통해 너희의 필요를 보충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또 그때에도 균등함을 이루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제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가운데서도 더 넉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아니더라도 넉넉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넉넉한 사람들이 연보를 하게 하여서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넉넉함 가운데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봅니다.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후히 베풀며 살 때 우리에게 증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증거가 거기서 나타날 것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후히 부어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후히 베푸는 삶을 통해 너희가 전하는 복음의 증거가 있을 것이고, 그 복음을 복종하며, 그래서 그 복종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너의 후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 우리의 후히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적 넉넉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많은 것을 손실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저축하며 살 수 있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를 위해 저축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연약한 것이구나. 지금 우리 다 깨닫게 되잖아요. 도대체 어느 때를 위해 저축하는 것인가? 세계 주가가 크래시하면 지금 저축한 거 다 없어집니다.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때를 위해 저축한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인가? 여러분, 참 그 어려운 상황에 계신데 성도님들의 이웃사랑 헌금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사랑 헌금을 통해서 세 군데 나눠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어려운 지체들. 여러분, 이 지체들에게 지금 이삭죽기 헌금도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어려운 지체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는 직접 만나서 전할 수 없으니까 전화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 계좌로 입금시켜드리는데, 이렇게 전화를 할 때 그렇게 많이 우세요. 그렇게 많이 우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느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있구나. 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갖고 그렇게 많이들 우세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우리 지체들을 돕는다고 했고, 그리고 지체 밖에 있는 우리 시민들, 이 성남 시민들을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성남에 있는 목회자들과 같이 모여서 온라인 상황을 같이 결정하고 또 중요한 구제 사역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각 교회마다 이러한 그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번만큼 우리가 한번 하나로 모아보자. 왜냐하면 각기 할 수도 있지만, 각기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럴 땐 좀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건 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게 아니라 하도 지금 매스컴에서 교회의 안 좋은 모습만 골라서, 좋은 모습이 더 많은데 골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고의적이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한번 보이자. 지금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제 헌금하고 있다. 이것을 한번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번 좋은 일을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꽤 큰 액수가 되더라고요. 꽤 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보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그동안 교회에 엔티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누그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 어느 그룹을 돕는다 그랬죠?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다 그랬죠. 이제 계속 미자립 개척 교회들 중에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며 도우려고 하는데, 이제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교회들 목사님들이 그냥
도움 받는 것 이상이더라고요. 이 뭐 X로 도움 받는 것 이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없고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줄 알았대. 홀로. 우리 홀로 서 있구나. 다 버렸구나. 근데 아니다. 우리 홀로 서 있지 않구나. 주님의 공교회가 같이 우리와 서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 힘을 받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이 후히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고 계세요.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에 많은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근데 많은 행사들을 이제 취소하거나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헌혈은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은 한 126명만, 적어도 한 126명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일 교회를 못 열더라도 우리가 체육관에서 그 1시간마다 한 9명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하는데 어렵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지금 굉장히 피가 모자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모자랄 때, 아무도 헌혈하고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이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하면서 40주년 계획팀과 또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이번에 4월 26일 날 우리 줌에서 체육관에서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피가 모자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취소됐어요. 이런 것만 빼놓고. 근데 취소된 것 중에 하나 참 아쉬운 것은 우리 선교사 홈카밍입니다. 40유닛이 넘는 우리 선교사 가족들을 이번에 홈카밍을 통해서 온 교회가 같이 축제하고 세상을 열방을 품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다 이게 취소되고 뭐 연기할 다음에 내년에 또 후년에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금년엔 취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40주년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준비했던 것인데 이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잠정 연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이것을 취소하게 되었지만 어쩌면은 진짜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참 힘들었을 때, 전쟁에 시달리고 그 후에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마음과 지갑을 열었습니다.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품고 물질 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들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보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품고 우리 지역을 품고 여기서 시작되는 건 맞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어렵게 되었지만 그래도 넉넉한 나라 중에 하나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넉넉함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워주셨고 오늘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의 넉넉함을 통해 저들의 부족함을 보충하시려는, 균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때가 아닙니까?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면 가장 큰 사역이 금년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도리어 지금 그 어려운 나라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유럽과 미국도 휘청거리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 이 감염자들, 확진자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혹시나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이 슬럼가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이 감염이 시작되면은 끔찍해. 상상만 해도 끔찍해. 지금 그런 자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의 넉넉함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원하는 어떠한 축제를 못하게 되었다면 어쩌면 다른 면에서 더 큰 선교를 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후히 베풀어 주셨어요. 다 베푸셨습니다. 다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다 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 그리고 후히 베푸는 사람들이 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함의 성격, 성품을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7번째 열매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신실함.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신실할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주님을 또한 신뢰하며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신실하심 우리 안에 꼭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로, 신실한 백성들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어려워진 때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교회가 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에 책임을 지며 진리를 말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후히 베풀며 축복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널리 널리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더욱 이렇게 살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